룻기에서 발견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 감사라고 이름 지은 것도 감사의 제목을 여러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5가지 룻기에서 발견되는 감사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만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 혹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건 아주 작은 경우이고 대부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 만남이 이런 중요한 의미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걸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피게 되는데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만남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가슴 아리로 이 시간을 보냈나. 이 기간이 이런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감사했을 텐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남이 된다면 이게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라도 그래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오늘 룻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 그것도 아주 소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만남이 주님께서 주신 만남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그 만남들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였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들이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물론 잠시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땅을 놀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모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 때 혹 그들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혹 그들에게 뭔가 남는 것이 있었다면 그들이 다 사용하고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오니 자기의 땅도 없고 자기의 가산도 없고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에 남자가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혹 재산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에 살면서는 그 재산마저도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추수 때 했던 일을 나오미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추수하는 밭에 가서 그 추수할 때 떨어지는 나달들 거의 없겠지요. 나달들을 이렇게 베서 작업을 할 때 옹비고 할 때 나달들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 나달들을 줍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현대식 기계로 이렇게 쭉 차가 한번 지나가면 쭉 나달들이 이렇게 다 거쳐서 한꺼번에 다 그 작업이 되던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품으로 자기 손으로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옮길 때 들어서 나르고 그럼 나르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거 죽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녀오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으로서는 이 땅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오미 빼고는. 고향이 모압이었고 그리고 모압에서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왔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야말로 주님께서 뭐 누군가를 만나면, 선하게 자기를 봐두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죽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압과 이스라엘은 옷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말도 조금은 달랐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가 히브리어, 아람어 계통의 히브리어인데, 우리는 히브리어가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의 방언이에요. 사투리예요. 거기 이제 근처에 아람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소통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사투리 딱 알죠. 마치 우리가 경상도에 충청도 사람이 같거나 혹은 충청도에 전라도 사람이 같거나 이렇게 쭉 봤을 때, 딱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어디 사람이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처럼 모압과 베들레헴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압에서 살았으면 옷이 다르고, 그리고 말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가 이제 일을 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나오미의 대화를 보면 그녀의 마음의 결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친절함을 받게 되면, 덧입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 밭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오미와 룻의 성편을 잘 아십니다. 그녀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녀들이 지금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을 나갔을 때 룻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내가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밭으로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질지, 내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안타깝고 힘든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 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이 결정이 보아스로 밭으로 가게 되는 첫 걸음이지. 단순히 그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그녀에게 갈급함도 있고,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염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마음의 결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우리 삶에 이런 만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런 삶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마치 집을 나가기 전에 룻의 마음처럼. 근데 주님께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염려 마. 인도하고 있어. 내가 만남을 주장할 거야. 붙잡고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감사이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방문 판매했던 기록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문 판매나 영업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경험 지금도 하고 계실 수 있죠. 근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본인이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지만 경험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등록금도 있고, 그러니까 방문 판매 당시에 했던 그걸 하셨대요. 40년 전 이야기랍니다. 이분 60도 훨씬 넘었는데 자기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방문 판매 당시 이제 벨 눌러서 안녕하세요, 맥스 루케이도입니다. 뭐 이런 물품인데 한번 사보시겠습니까? 제 집집마다 누르면서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 전날 밤에 그곳에 아무것도 아는 데가 없고 돈도 많지 않으니까 구세군에서 하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잤대요. 싸니까, 거의 무료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는데 술 취한 취객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뭐 난동을 하고 토하고 그러니까 이 냄새도 그렇고 밤자리가 너무 쉽지 않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알바하려고 집을 두드려 보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라고 얘기하면 다 문을 쾅쾅 닫고 이제 가더래요. 벨을 누르면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닫아버리고, 또 어디 가서 문
이렇게 벨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온 사람은 얼굴 확인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 아니니까 문 닫고. 요즘은 바깥에서 이렇게 뭐 화면으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아예 열어주지도 않죠. 물어본 다음에 인터폰으로 이야기 걸고 누구세요? 물어본 다음에 저 뭐 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안 사요?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죠. 요즘은.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경험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이분이 그렇게 어렵고 좌절하고 힘든데 그런데 우연히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햄버거 가게 제일 싼 본인이 고를 수 있는 제일 싼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 햄버거 가게가 뭐 요즘 생각하는 아주 큰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싸게 수제 햄버거 파는 이런 데인가 봐요. 근데 이제 애들 뭐 어린 아이들 혹은 자동차에 놔두려고 자석 같은 거 조그맣게 이렇게 뭐 팔았나 보죠. 옆에 곁다리로 같이 놔둔 거. 우연히 딱 봤는데 거기에 문구 하나가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지라도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삶이 그대에게 레몬을 줄지라도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런 간단한 내용이 있더래요. 뭐 대단한 문구도 아닌데 자기 삶에 레몬이 있다는 것은 쓰고 쉬고 먹기 힘든 거 그게 주어질 때 삶에서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러면 그걸 잘 썰어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문구 같은 거겠지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많이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사놓고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삶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어떤 지금 영업을 하고 지금 여러 만남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만남이 얼마나 짐이 되고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붙잡아 주실 거야. 이 일에 인도함 주실 거야. 저도 가만 돌아보면 중요한 만남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만남들 전에 잠도 못 자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들 그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도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도 그때 마침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의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나가서 일꾼들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죠. 어느 밭이 누구의 것인지 알 턱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지나가다가 비어있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누구 주인인지 알 수 없겠죠. 더군다나 모압에서 온 룻이 어느 밭이 어떤 선량하고 어떤 착한 사람의 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일어나서 일꾼들을 따라 이렇게 같이 쫄래쫄래 간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일꾼들이 글로 갈 테니까 그 일꾼들을 따라가면 추수하는 밭에 이르게 될 거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죠. 따라갔어요. 우연히도 그렇게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답니다. 우연히도. 그런데 말씀은 그 우연히도와 함께 딱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때 마침. 베들레헴이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성읍에 살고 있었던 보아스가 그러니까 당시에 재력을 갖고 있었던 보아스가 나와서 자기 밭으로 온 것이죠. 그때 마침 룻이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만남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연히도 그때 마침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이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한다면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만남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우연히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세요. 주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저희가 분립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때 파송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예요.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파송 선교사를 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데스크 하나 뗄동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데스크를 두고 와서 갈 사람 신청하세요. 뭐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뭐 어느 교회가 있어요. 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갈게요. 뭐 어느 교회로 갈게요. 그냥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홍보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데스크도 제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맡으시는 선화목적의 교우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맡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연히 어느 집사님 내외가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대요. 뭐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도 없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정말 저희 집사람이랑 인사만 했대요. 안녕하세요. 사람이니까 인사하겠죠.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이번에 뭐 나가신다면서요. 그분이 이제 먼저 아는 척을 해오시고 네, 이번에 나가게 됐어요. 저희도 따라 나갈게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뒤돌아서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전에 아내분이랑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자리에도 아내분이 같이 있었지만 아내분이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를 만났는데 그냥 인사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본인이 인사하고 본인이 먼저 묻고 저 따라 나가려고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뭐 그렇게 저희야 뭐 저희 교회 따라오라고 뭐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청하고 그렇게 1년, 2년을 그렇게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개척할 때 본인의 장점, 본인이 알고 있는 장점,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교회에 기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만나게 해주셔서 이 땅 같은 경우에도 땅도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게 해주시고 교회 거처들도 알아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계획도 많이 바뀌게 되는 일들을 그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우연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내 생각대로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서 본인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2013년 여름에 처제네 가정이 선교 훈련을 받는데 그 선교 훈련을 받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 분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선교사님 4분이랑 그리고 가족이 6명이었는데 2아이가 죽고 그리고 2아이가 많이 다쳤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선교 훈련 다 받고 캄보디아 선교지로 들어가는데 뭐 시작도 못 해보고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다 돌아가셨으니 너무 안타깝고 내심 한쪽으로는 저 남은 2아이는 어떻게 하나, 부모도 이제 없고 다쳤다는데 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있다가 편지를 얼마간 있다가 편지를 한번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 편지 내용이 자신한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그 해 1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강연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강연비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선교사님이나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 좀 치료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더 기부금을 내고 그렇게 모셨대요. 1월 달에. 그리고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 여름, 가을 정도 지나서 받은 편지를 보니까 아, 그 돈이 이렇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기부금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건데 자기가 그 여름에 처제로부터 들었던 그 안타까운 선교사님의 가정에 그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흘러갔다. 그래서 너무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다리를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구나.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있어요. 우리는 그 톱니바퀴에 아구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런데 째깍째깍 하다가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연히도 그런 것 같지만 그때 마침 주님께서 그곳에 계세요. 오늘도 우리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연히도 그때 마침 그렇게 주님께서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